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훈민정음 정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나온 책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음인데 오늘 복음과 훈민정음에 대한 이 책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민정음 전도법이고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시다가 세종 28년에 반포하게 됐죠. 10월 상달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9일 날을 한글날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인 반포는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를 하게 되죠. 예, 예, 이 훈민정음 책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이 해례본은 음, 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1943년 예,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반포된 건 1950년이 넘어서 6.25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요 첫 장은 이 다른 없었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글자를 정인지의 필체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써서 그래서 여기에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건 처음에 만들어서 복사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요 밑에 있는 글자 하나가 요 글자가 틀려서 새로 또 썼다고 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일에 한글이 없다면 어떤 글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아마 우리 뭐 한문을 쓸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36년간을 지낸 동안에 일본 글자를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해도 해방이 된 게 아니죠. 예, 글자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일제에서부터 독립이 돼서 우리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 훈민정음 서문 우리는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민정음 서문인데 사실 이 서문은 훈민정음 이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중심적인 창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춰져서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세종 10년 142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세종대왕은 너무 충격적인 이 사실에 의해서 정말 어, 마음에 굉장히 큰 고통을 갖게 되죠. 어떻게 이 나라 안에 이렇게 천륜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겠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대신들 그리고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죠.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세종대왕은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뭐 그냥 시큰둥하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무 통한이 여긴 그 임금님 이들을 교화해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민으로 살아야 이 하늘의 천륜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직제학 설순에게 그림책을 만들게 했어요. 직제학이라고 하는 벼슬은 왕의 자손 자녀들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학자, 저명한 학자인데 이 설순에게 그러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런 만화책이 만들어지는 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옆에 또 한문으로 토를 달아야 돼요. 한문을 토를 달으니까 백성들이 그림만 보고서 알아야 되는데 그림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이 해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보세요.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알 수가 없죠. 여기에 해설을 달아야 이 해설을 한문으로 달아놨으니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고민을 했던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지, 뭐 막연하게, 뭐 대충 이름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 훈민정음의 이런 네 글자이지만 여기에는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이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훈민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씀 안에 내천자를 그려놓은 글자예요. 그런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이 교자가 있고 가르칠 훈자가 있습니다. 이 가르칠 훈자와 교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지만 이 교라고 하는 글자는 가르치는 걸로 끝을 내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든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와 달라요.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춘자가 있듯이 그대로 닮아서 전달하고 또 전하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와 후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되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후원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냐? 이 가르칠 때에 정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음. 이 바른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른 소리는 또 얘기한다면 참소리, 바른 소리, 이죠. 참소리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르치면 하늘 백성이 되고 대대 이르러 복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 훈민 백성들을 정음을 가르쳐 주면 이 백성들은 하늘에 순복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대대로 복을 받게 되니까 그대로 가르쳐라. 라고 해서 훈민 정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정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인간 속엔 참된 것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의도 없고 참된 것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음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럼 정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거, 바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참이 곧 참소리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정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정음, 참소리, 바른 소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죠. 밖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나타난 것은 모든 만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모든 만물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 말씀이 말할 때 나타나는 것이 만물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정음이다. 이 정음은 어떠한 말이든지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 기호로서 이 정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익히면 자, 어떤 결과냐? 자,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자들에게 창제하고 나서 3년 동안을 쓰도록 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쓰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집현전 학자의 최고의 학자 바로 정인지인데 3년을 쓰고 난더니 정인지가 이 순민정음을 써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요. 그래서 그가 미칠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른 게 아니라 이 훈민정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얘기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천민, 글을 몰라 천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글을 배우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배우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 하늘의 이치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천민,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면 이 한글은 하늘 백성이 아니고는 한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또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은 정말 특별한 하늘 백성이 사용하는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왜 정인지는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참 놀랍구나.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글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가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주보다도 오히려 더 큰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글자의 모음 글자의 11자의 글자 속에서 그 기본이 세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자가 되는데 그 세자의 기본이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천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은 지는 땅, 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만물이 이 지라고 하는 땅을 얘기하는데 땅은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물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 기본 원리. 이 천지인이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융합되어지고 서로 함께함으로써 새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이 셋 중에 하늘이 하나님이 최고의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그리고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도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그들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우주의 만상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인간은 그 중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주의 모든 기본의 원리가 되어지고 세 가지가 연합되고 같이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레아자입니다. 이 아레아자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왜 이 천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언어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그 장소의 그 스페이스 공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얘기하면 안방 그러면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방 그러면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이 어떤 집 자체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면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글도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딱 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한마디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리값은 어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이 있다 그러면 입의 가운데 부분을 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발음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상도 발음과 또 제주도 방언에는 이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러브나 커트라고 할 때 러브의 O 발음하고 커트 할 때 U 발음에 속하는 그 글자가 바로 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것, 첫 번에 존재하는 것은 땅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땅이 편편하니까 땅을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만물을 가리켜요. 모든 것들 만물을 가리켜요. 예,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천부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했어요. 일시무시일이라고 했어요. 일시무시일이라는 말은 일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시작이다. 무시일, 무 아니다는 거죠. 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만든 게 모든 창조물, 모든 만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지으신 것들 속에 지은 것들을 사랑하시고 만물 속에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도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또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만물은 땅이 기본이니까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술을 좌우로 이렇게 넓게 열어서 하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되어지고 입 모양은 땅 모양으로 넓게 표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자는 서 있는 글자예요. 이 서 있는 글자는 사람을 본뜬 거예요. 이 사람을 본떴다. 근데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 다른 어떤 것도 서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서 있어요. 예, 왜 서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다 서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서 있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을 흉내를 내서 입술도 좌우로다가 상하로 움직여서 이 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까는 옆으로 이것은 상하로 이 하고 해서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왜 우리만 서 있느냐고 나무도 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뿌리가 머리에 해당돼요. 이 나무 가지가 머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모두가 다 뿌리가 머리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다 지금 거꾸로 서 있는 게 다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전부 다 머리를 옆으로 하고 있어요. 옆으로. 왜? 옆으로 해서 땅을 쳐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머리를 옆으로 하고 있고 이것들도 역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위에.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옆으로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머리를 딱 써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 만물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 다스리라 그러는데 다스리는 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가꿔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머리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서 있게 만드셨는데 최고의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의 호흡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호흡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의 호흡을 받는 건 싫어요. 그러나 사람이 생기를 그 호흡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그 호흡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내 콧김이 내게 사과 향기와 같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처럼 그 달콤한 향기를 숨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호흡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하는 자 아니고는 호흡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최고의 사랑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은 만물이 있고 인간이 서 있는 거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 이 장면이 뭐냐? 이게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곧 에덴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어우러진 하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그 삶에서 그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였습니다.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찾아온 게 뭐예요? 찾아온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던지 하나님이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셔요.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셨어요. 결정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오신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게 다 이루었다 뭐야? 이것은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았다. 회복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시다가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한글이 세 개의 글자로 시작이 되지만 이 한글은 연합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의 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왜 이 글자가 모아져야 되느냐? 한글은 전부 다 모아지게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흩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이 천지인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모아지고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한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한글인 것입니다. 이 한글을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한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주신 글자가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